오늘도 계속 일상의 법들이 주어집니다. 이게 613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돌려주라는 겁니다. 혹시 형제의 집이 멀거나 또 알지 못할 때 형제가 찾을 때까지 두었다가 돌려주라는 겁니다. 내 집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가 돌려줘야 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의복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형제의 소나 나귀가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일으키라는 겁니다. 말도 그렇고 나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한번 쓰러져서 못 일어나면 죽거든요.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세워가지고 다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웃의 재산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들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하라는 거죠. 이건 뭐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5절에 의복에 대한 규례입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정한 짓이 됩니다. 성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 말이겠죠. 성의 정체성을 바로 지키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둥지에 어미새가 새끼를 그리고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경우에 새끼는 취할 수가 있습니다. 새끼 중 뭐 한두 마리 취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미새와 새끼새를 같이 취할 수 없고 어미새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미새를 취하면 새끼들 그리고 알들은 다 부패하거나 죽기 때문입니다.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고 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어미새를 잡아서는 안 된다. 근데 거기에 따르는 약속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소위 말해서 환경보겠죠. 자연보, 환경보.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누릴 것이다. 이 새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이다. 그 다음에 8절 새 집을 지어서 지붕에 사람이 올라가도록 했다면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핏값을 그 집 주인에게 묻게 됩니다. 뭐 죽으면 죽음으로 핏값을 묻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을 경우는 또 다르겠습니다만 안전조치가 돼 있지 않아서 사람이 옥상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뭐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죽음에 임하게 되면 반드시 그만한 보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혼합 농작물이나 의복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소나 나귀를 함께 계리해서 쓰지 못하도록. 뭐 이래 사람들이 뭐 이러면 더 일을 잘한다, 뭐 이렇게 일의 효율이 높아진다, 생산량이 많아진다, 뭐 그런 이유로 이렇게들 하겠죠. 두 종자를 섞어 뿌리기도 해보고, 그리고 또 양털과 배로 짠 옷을 입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소나 나귀를 계리해서 밭을 갈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못하게 합니다. 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짐승들이나 또는 씨나 또 재료들에는 상당히 서로 힘든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종자를 섞어 뿌리면 제대로 나겠습니까? 이게 욕심 때문에 그렇게 뭐 하기는 한 것 같은데 특별히 소나 나귀를 함께 이렇게 멍에를 매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아마 소나 나귀에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소는 천천히 가야 되고 나귀는 좀 또 빨리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서로 성격이 다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짐승들이나 또는 뭐 심지어는 종자까지도 힘든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 겉옷에 술을 반드시 달아라.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달아서 입도록 하거라. 이건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늘 술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옷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고,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옷에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깃을 달고 다니므로 민족적 정체성이라기보다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의복을 입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몇 가지 안 되는 법입니다만 이 법들을 쭉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생명, 존중, 그 다음에 순수, 그리고 정체성,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고 실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도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순수성 유지해야 되고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 각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일도 모여가지고 같이 서로 살피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주일 같이 예배 드리고 공동으로 식사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일상인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되고 생명 존중 사상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제 자연 속에 사는데 새 한 마리, 그 다음에 또 뭐 두더지가 뭐 또 어떻게 죽었는지 밖에 나가서 죽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존중이 여기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그냥 묻어주는 의식을 해보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하게 무덤을 파서 조그마한 웅덩이를 파고 정성껏 묻어주는 것으로 생명 존중을 실천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뭐 그냥 자연 속으로 돌아갑니다만은 그래도 스스로 죽었거나 아니면 피치 못해서 우리가 죽여야 되는 그 뱀입니다. 뱀. 그거는 아무리 친해 보려고 그래도 안 돼요. 아이들이 오고 이러면 위험하기도 하고, 특별히 독사는 얼마나 이게 참 독한지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없이 잡으면 또 미안한 생각도 들고, 생명 이것도 하나님 만드신 생명인데, 그래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구덩이를 파고 제대로 잘 묻어줘 봤습니다. 작년에 13마리나 잡았는데 올해는 한 마리도 좀 안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큰 놈들도 있거든요. 이놈들이 만약 잡아놓으면 새끼들은 누가 돌보나, 뱀 새끼는 어떻게 돌보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생명 존중 사상,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의식들, 그런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